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까?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일 잘 못 산 사람 가만히 있는 거. 오늘 참 이래 보면은 성경 봉독에 내가 하고가 있는데요. 이게 참 힘들어요. 보통 봉독 보면은 내가 이건 네가인데 읽을 때 보면 전부 내가 이래 읽어. 근데 오늘 우리 이성철 집사님이 네가 이렇게 이게 얼마나 이게 보통 이게 혹시나 난 또 하나만 그랬나 끝까지 보니까 끝까지 니는 니고 내는 내고. 할렐루야. 귀한 찬양, 오늘 귀한 봉독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저께 또 전쟁이 났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나는데 우리는 편안하니까 전쟁이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은 일본과 또 6.25 동란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전쟁은 없어야 되겠고 또 우리 주의 평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출애굽기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신명기에서 보면 이해가 가고 또 신명기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또 출애굽기에 가면은 그 말씀 양쪽을 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를 왜 기록을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일주일만 가야 될 그 가나안까지의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갔을까? 이거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오늘 말씀이 왜 일주일 갈 길을 40년이나 갔던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7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7장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보는데 7장 전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취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가서 그거를 취하면 된다. 이렇게 7장까지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나가서 취해라.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병 치료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네 병을 완전히 치료했다. 이제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병을 치료할 줄은 믿느냐? 이거를 먼저 물어요. 그럴 때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보면은 한나의 믿음이 엘리 제사장의 능력이 아니라 한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도 똑같은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밥을 먹어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하는 연설로 들으면 그것은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면서 이 8장에서 오늘 11절까지 오기 전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그다음에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부함으로 가득한 땅임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얼마나 복된 땅이다.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지금 네가 들어가는 이 땅은 농사나 지하 자원이나 천연 자원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얻으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8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네가 기억을 해라. 왜냐하면은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네가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반드시 네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광야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갈 수밖에 없는 이 길을, 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이 길을 가게끔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풀어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을 수 없는 백성들이라. 내가 지금 이 애굽 종되었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부모들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이 자녀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다,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과정으로 있는데 부모가 여유가 되고 능력이 되니까 야, 네 고생하지 마라. 그래서 뭐 돈을 100억, 1000억을 탁 떼가지고 자, 이거는 네가 이거를 갖고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재벌의 2세들, 3세들, 지금은 요새는 보니까 좀 훌륭한 재벌의 2세들이 많은데요. 이 3세들이 많아지는데 이 재벌의 2세, 3세는요, 지금 보면은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냥 농띠가 되든 뭐 배우든 안 배우든 뭐 진하게나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다 내 거가 되니까. 그러니 부모가 참 죽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이 자녀들, 구구손들, 재벌의 2세, 3세, 4세 이어지는 이 과정에 보면은 이 재벌의 2세들이 영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뭐 불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오는 며느리가 영어나 아니면 불어나 기타 기본적인 상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거의 완벽할 만큼 그 자녀들이, 며느리들이, 또 손자들, 손부들 전체가 이어가는 그 과정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금은 자꾸 변하니까 네가 이 회사를 맡기 위해서는 말단 사원부터 가거라.
그래서 그 어릴 때 고생을 하고 밑에 그냥 계속해서 끌고 올라오고 오가서 했던 그 자녀에게는 부모가 야, 내가 믿을 수가 있다. 너는 100억, 1000억이 아니라 뭐 내가 있는 거를 전부 다 줘도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주는 부모.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보면은 자녀들이 착하기는 한없이 착한데 부모 말을 듣기는 한없이 듣는데 그 자녀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업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 이거를 주면은 더 일으킬까? 아니면 까먹을까? 이게 잘 분간이 되질 않아요. 그런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거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부모는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 돈을 안 주면은 그 부모를 죽여갖고라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자녀들의 지금 많이 일어나는 그런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구출을 해서 40년 동안 일주일 갈 거리를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 선조도 상상치도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다 먹여가면서 그렇게 저들을 이끌어온 것.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40년을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교육 과정을 이 광야 학교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루 온종일 1년 내내 40년 동안 하나님은 저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저들에게 모든 과정과 삶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자기가 물이 먹고 싶은데 물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저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끝까지 원망을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로 쓰임받던 모세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앞에서 7절에서 8절까지 지하자원, 천년자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진 이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네가 믿고 들어가서 그 땅을 그 사람들과 하면서 싸워서 또 싸워서 이겨가.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차지를 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시험거리가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정갈이 찾아오고 그냥 추위가 찾아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다가오는 이런 잘못되어진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가오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왜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네가 부요해지면은 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를 낮추시고
오늘 말씀 8장 2절에 40년 동안 너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숨 쉬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교육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 실력, 내 물질, 내 재능, 내 어떤 그런 명예나 권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이게 명령하는 모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잘 되니까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내게 아무리 내게 부귀와 영화, 내게 어떤 권위, 권력, 이런 많은 것들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기본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부흥회를 포항 시내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양포에서 살을 짊어지고 그냥 솥을 짊어지고 김치를 담가가 깍두기를 담가가 그까지 걸어가지고 부흥에 참석했대요. 교사들도 가면은 눈이 돌아가신 김용문 장로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교사들은 교사 교육 받도록 해놓고 뒤에서 몇 사람이 그 교사 교육 받는데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찌개를 끓이고 그렇게 해서 그걸 먹고 또 교육 받으러 가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답니다. 저희도 시골에서 이 1구에서 2구까지 내려가면 엄청 멀어요. 이 걸어가서 뭐 한 2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거를 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거기 왔다니까요. 심지어는 다리 아픈 사람은 니아가에 태워가지고 5명, 6명 니아가에 태워가지고 그래 가기도 했고, 나중에 경운기가 나오면서는 시골 최고의 교통수단이 경운기였습니다. 그냥 한경운기 타고 내려가다가 보면은 은혜 받으러도 가지만은 경운기 타는 재미로라도 그때는 부흥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 가서 은혜 받고 또 올라오고 기도하고, 그때는 학생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우리는 베델 기도원으로, 봉자산 기도원으로, 그 다음에 이쪽 전체 인근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서 부흥회를 참석했던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고 부산시의회 의장을 지내고 부산관광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박도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출근을 할 때도
반드시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고 출근했고, 가서 퇴근을 할 때도 반드시 교회를 거쳐서 집에 갔다. 평생, 지금도 그러고 있다. 어떨 때는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술이 채가지고 술이 간들에 만들어가 돼도 제 발걸음은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퇴근을 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까지밖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수학여행 다 가는데 못 가고 그게 쪽팔려가지고 이 교회 뒤에 와가지고, 옛날에 이 교회가 아니었대요. 그 뒤에 의자 뒤에 숨어가지고 3일 동안 숨어가지고 누워있다가 그때 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지금 다 수학여행 갔습니다. 나는 돈 없어가 못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나중에 나도 돈 벌어가지고 수학여행 보내주십시오. 저 친구들보다 더 많은 여행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때 간증할 당시에 세계 82개국을 자기 돈 들이지 않고 82개국을 하나님이 다 구경시켜 주셨다. 어떤 나라는 한 나라에 10분도 더 갔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구경시켜 주셨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시의회 의장했고, 그것도 포항도 아니고 부산에서. 그리고 부산 관광개발공사 사장이 뭐 보통 일입니까?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교회 여기서 만나고 올라가시더니 주일 낮 예배 때 혹시 교회를 비울 수 있냐?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서고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그 교회 집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교인들을 만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장로님이 저 장로님이래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요, 술을 드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퇴근하시는 분입니다. 그 교인들이 그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믿음의 삶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헌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선교나 구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뭉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가득 채워진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아무리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만 열심히,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그거는 조금 떨어진, 우리가 믿음에 조금 모자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도 감사,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 이게 바른 믿음이잖아요. 좋으면은 감사하고 안 좋으면은 감사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내가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든 봉사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든, 그저 교회를 한 분이라도 와서 주중에라도,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도 주중에라도 교회 와가 한 번씩만 살펴보는 사람은 내가 보기 100세가 될 때까지 죽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 전에 찾아오는 게 보고 싶어서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관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일들,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 그 다음에 정갈,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여두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도 안 잊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불뱀 같은 그런 인생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정갈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취하고 물어 뜯으려고 물려고 달라던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오히려 불뱀과 정갈보다도 훨씬 더 심하고 어려운 그리고 더 악한 많은 마귀 사탄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음습하고 있었던 그 사실이 여러분 없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네가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여주셨고, 또 이것은 내가 너를 교육한 거고, 그 다음에 네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다. 오늘 16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을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 없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형편들이 찾아오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그저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뭐 사업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딨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아까운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비춰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 다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불뱀과 정갈이 찾아와도 그 불뱀과 정갈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이 장대 뱀을 달아놓고 하나님은 쳐다보게 하셨고, 정갈에 물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셨고, 먹을 물이 없어 저들이 지금 헤매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저들에게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까지 이루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잘 되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가 죽기 살기로 노력을 했더니, 내가 판단을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부자 되게 해 주셨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런 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건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우리가 물질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또 부자 될 수 있는 능력, 또 똑똑할 수 있는 능력,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전 세계가, 세계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죠. 지금 큰 세계 최고의 나라들, 이 14세기, 15세기, 16세기 전 세계를 일으켰던 많은 운동의 가장 핵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던 교회가 지금 대부분 다 문 닫고 술집으로, 헬스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외치던 주의 종들이 지금은 명예와 돈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특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특강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준다는 것은 그냥 강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형편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주의 종들도 그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당한, 지금 현재의 믿음입니다. 이러니 이것을 하나님이 우상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뭐 불교로 가고 아니면 천주교로 가고 아니면 남녀 호랑교로 가고 이게 우상 숭배입니까?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자식일지라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 아멘이 안 되면은 아직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위에 세우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물질, 명예,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 19절 2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그들을 섬기면은, 그들에게 절하고 나아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중심에서 하나님을 가로세우고 오직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받되도다. 128편 1절 2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19절 다른 신에게로 가면은 멸망할 것이다. 20절에 망한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정갈도 있었고요, 불뱀도 있었습니다. 간조한 땅도 있었고 수많은 위험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잘 풀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죽을 고생을 한 적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민과 근심거리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8장 14절 시작하는 말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신 분이라. 우리를 거기에서 끌어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역경과 고난과 실패와 질병, 또 여러 가지 실망과 좌절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행복과 평안을 누려본 것이 언제였는지 참 힘들 만큼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과거를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간 진심으로 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또 넘어가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신
하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치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임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특별시가 하나, 특별자치시가 하나, 광역시가 6개, 대도시가 17개, 행정도시가 2개.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 60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60개 중에 장기면 이렇게 작은 소수로 나누니까 동네가 37,567개 동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동네가 우리 장기예요. 이 장기가 37,567개가 우리나라고 60개의 도시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세계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나라가 세계 195개가 있습니다. 195개의 나라가 우리는 말하는 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세계에서 지금 사는 게 5위고요. 그 다음에 군사력이 6위고요. 우리가 경제력이 7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195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195개 나라를 이거는 우리 삐치가 조사를 해준 거예요. 물론 전체는 정확지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 195개 나라를 하나로 해서 그게 4천억 개, 4천 개 말고 4천, 1십, 100천, 만, 10만, 100억, 4억이 아니고 4천억 개가 합해서 그거를 태양계라고 말합니다. 그 태양계가 또 이 1000개가 모아져야 우리 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은하가 다시 2만 개가 모여지면은 은하가 되고, 은하가 다시 2만 개가 모아지면 초은하단이 되고, 그 은하단 위에 가시 우주라는 것,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우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우주예요. 그러면은 그 우주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느 정도로 클까요? 우리 맨날 말하는 불합법 날아가는 먼지 하나보다 그보다 더 적은 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이 존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이 먼지보다 못한 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교만이지요. 그런 우리 존재가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티끌 하나보다도 못한 우리 존재가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1910년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조선으로 내려오다가 일본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1945년까지 36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그런 우리가 억울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말도 못하고 우리 문화도 없고 그저 그냥 일본에 의해서 우리는 강제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호 목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우리 조선 사람이 가다가 이 침을 뱉는데 침이 날려가지고 옆에 앉아가 노는 그 일본 놈 경찰에게 침 튀었다고 그 일본 놈이 그 자리에서 칼로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경찰이 와도 그 경찰이 와서 일본 놈을 감히 기분 나쁘게 했다고 체포해가는 것은 조선 사람을 체포해가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어려움에서 1945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 가는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우리는 이렇게 부상을 했고, 이것은 누가 말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오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깊은 뜻,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에요.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분, 내가 좀 더 나으면은 나았다는 그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구나. 내가 더 많은 것을 관리한다면은 하나님은 여기까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또 이렇게 우리는 그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감당하지 못하는, 제가 포항시에 신중년 상한학교를 세워놓으니까 참 요새는 입지가 많이 달라요. 이게 내가 세웠다고 생각하면은 이 무서워가 어떻게 하겠어요? 온갖 사람들마다 난리인데, 그러나 하나님인 나에게 이거를 세워서 관리할 수 있는 지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겁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는 박사들도 수두룩하고요. 교장 선생님 뭐 물질로 봐가는 게임도 안 되죠. 그런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저는 고무신을 신어도 가면은 떵떵거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관리할 수 있는 지혜,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에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데서 구출해가 40년 동안 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먼지 티끌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귀한 은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가면은 안 될 것을 주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 과정도 주님 은혜 이겨내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본인의 간절한 믿음과
그 노력이 있어야 가능했기에 오늘 우리는 주신 은혜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